스토리텔링 성경 사도행전 제21장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소제목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로 작별을 나눈 후 바울은 일행을 재촉하여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곧장 고수로 갔습니다. 이튿날엔 고수를 떠나 로도에 이르렀고 거기서 또 바다라로 갔습니다. 고수와 로도는 바울 일행이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잠시 들렸던 에게해의 두 섬입니다. 고스는 밀레도 남쪽 70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로도는 소아시아 대륙에서 2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라는 소아시아 대륙의 남서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당시 수리와 팔레스타인, 이집트 동쪽 연안의 지중해 항구들,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의 항구들을 왕복하던 큰 배들의 정박지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바다라에서 팔레스타인 북부의 지중해 연안 지역인 페니키아, 베니게죠. 이쪽으로 가는 큰 무역선을 만나 그 배로 바꾸어 탔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순항했습니다. 멀리 키프로스 섬을 왼편에 끼고 수리아를 향해서 계속 항해하다가 마침내 두로에 닿았습니다. 두로는 고대 페니키아의 가장 유명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지중해 동안 곧 시돈 남쪽 40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작은 섬으로 그 남쪽에 항구가 있었으나 주전 333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난공불락의 두로를 침공하기 위해 방파제를 쌓음으로써 본토와 연결되어 반도가 되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과도 아주 가까워 구약시대 때에는 아셀 지파의 북쪽 지경과 접해 있었습니다. 두로 항구에 무사히 도착한 바울 일행은 배에서 내려 각자 짐을 풀었습니다. 그런 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동안의 성령께서는 두로의 제자들에게 바울의 결박과 수단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사도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많은 수난을 겪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다른 데로 몸을 피신하도록 하십시오.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결박과 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바울은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성령의 지시에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제자들의 말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여행이 극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위험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 위험을 충분히 알면서도 더욱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에 메인받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쪼록 매사에 조심하시고 주님의 보살핌이 항상 사도님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날 때가 되자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의 부인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성문 밖으로 나와서 바울 일행을 뜨겁게 존송해 주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작별이 너무나 아쉬워 배가 정박해 있는 바닷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두로 항구에서 바울 일행과 두로의 제자들은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린 후에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 부디 두로 교회와 신자들을 잘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이만. 마침내 바울 일행이 배에 오르자 두로의 제자들도 각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석별의 정이 못내 아쉬워 저마다 흐느끼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로 갔습니다. 돌레마이는 페니키아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 두로 남쪽 35km 지점에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름은 악고인데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프톨레마이스로 불리웁니다. 돌레마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이튿날 바울 일행은 돌레마이를 떠나 배를 타고 남쪽으로 여행하여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5km가량, 요바에서 북쪽으로
48km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래는 스트라톤이라고 불렸으나 헤롯 대왕 때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을 본따서 가이사라로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사도님들, 비록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마음 편히 쉬십시오. 전도자 빌립은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을 정성껏 맞아들였습니다. 전도자 빌립은 일찍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었는데 때에 가이사랴에서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딸이 넷이나 있었는데 모두 처녀였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로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던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 땅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일전에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임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가이사랴에 온 그는 바울 일행을 찾아와서 바울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는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 손발을 묶어서 말합니다. 상징적인 동작을 취하면서 예언을 바라는 이른바 행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묶여서 로마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게 사실입니까? 아, 바울 사도님.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모두들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의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곡히 권했습니다. 더러는 바울의 손을 꼭 부여잡고 엉엉 울면서 말합니다. 바울 사도님, 사도님은 앞으로 감당하셔야 할 중요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행을 작정한 바울의 의지는 아주 확고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 타이르듯 말합니다. 왜 다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는 만류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권해도 바울의 결심을 꺾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단념하면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디 사도님을 통해 행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여러 날이 지나 바울 일행은 짐을 꾸려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남동쪽으로 105km가량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여행 도중에 신자들을 돌보기 위해 유대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육로를 택했습니다. 가이사랴 성읍의 몇몇 제자들이 바울 일행과 함께 여행했는데 그들은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묵기로 되어 있는 나손의 집으로 바울 일행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나손은 키프로스 섬 출신으로 일찍부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추정이 됩니다. 소제목입니다. 마침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다. 사도님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날을 여행하여 마침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곳에 살고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다음날 바울은 다른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제자로 요한의 친형인 사도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초대교회 초창기에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형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로 독실한 신자가 되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였습니다. 모두 자리를 함께 하셨군요.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장로님들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샬롬, 낯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야고보를 방문한 자리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피차간에 서로 문안 인사가 끝나자 바울은 이번 자신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많은 일들을 자초지정 자세히 보고하였습니다. 이른바 제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수행한 제3차 전도 여행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관련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9절. 전도 여행 기간은 주후 53년경에서 대략 58년경입니다. 약 5년의 기간이죠. 전도팀은 바울과 누가, 디모데, 에라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전도 총 여행 거리는 대략 4,500에서 5,600km 정도 됩니다. 전도 여행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 에베소, 마케도니아 지방, 고린도, 빌리포,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 예루살렘. 참으로 크고도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군요. 우리 주님께서 이방 땅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에 관한 보고를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과 그 일행의 노고를 크게 치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뒤에 바울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복음 전도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 모두가 율법을 지키는 데에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율법에 열성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 율법은 모든 생활의 규범이며 지침서였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부터 몸에 배인 익숙한 문화였기에 복음을 받아들여 기독교의 신자가 된 이후에도 그들은 율법적인 전통과 관습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대를 두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기로는 그대가 이방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아이들에게 할례를 시킬 필요가 없으며 또 우리 유대 관습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 형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모세 율법을 배척하면서 할례를 금하고 유대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은 바울을 오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율법 준수는 무의미하다고 가르쳤고 몸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그 방안을 제시합니다. 바울 형제여, 머자나 유대인 형제들은 그대가 여기 왔다는 것을 틀림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한 4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는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올라가서 그들로 하여금 결례를 행하게 하여 머리를 깎게 한 뒤에 그 비용을 치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대에 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모두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대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결례는 모세 율법에 따라 나실인의 소원을 한 자들이 소원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더럽혔을지 모를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소원 기간이 끝나게 되면 머리를 깎고 율법에 규정된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나실인의 소원에서 풀려나는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소원자 4사람도 아마 정한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기로 소원했다가 기한이 차기 전에 죽은 시체를 만졌던지 혹은 다른 어떤 일로 부정함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관한 형제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야 있다면야 무슨 일든 못하겠습니까? 당장 그리하도록 하지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며 또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편지로 써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써보낸 편지의 내용은 일전에 예루살렘 초기에서 가결된 사항들입니다. 다음날 바울은 하나님께 소원한 4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로
결례를 치르게 한 뒤에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례가 끝나는 날짜와 그들 각자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날짜를 성전 측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율법의 의식을 충실히 따른 것은 바울의 전도 원칙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십자가 복음의 원칙과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한 한 사람의 신자라도 더 얻기 위해, 한 사람의 신자라도 실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을 모든 데에 기꺼이 적응시켰습니다. 소제목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힌 뒤 병영으로 연행되다. 아니, 저자는 바울? 그래, 맞아. 바울이다, 바울. 저자를 당장 붙잡아라. 바울이 4명의 서원자들을 데리고 가서 치른 7일 동안의 결례의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온 몇몇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는 군중을 선동해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때 바울을 붙잡은 사람들은 아시아 지방의 에베소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전도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는 즉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길 보십시오. 저 사람 바울은 사방 천지를 싸돌아다니면서 우리 유대인 민족과 율법,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거역하는 가르침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지금 헬라인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거룩한 이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전에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울이 의뢰 그를 성전에 데리고 온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특히 이방인이 성전 내 이방인의 띠를 넘어 성전 안쪽에 유대인 구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성전 모독의 행위로 간주하여 돌로 쳐 죽이는 처벌을 가했습니다. 뭐라고? 감히 그런 짓을 했다고? 그렇다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 저자를 당장 돌로 쳐 죽여라. 에베소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의 사악한 선동에 군중은 크게 흥분하여 떠들어댔고 그래서 온 도시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성전문들이 곧 닫혔습니다. 이 성전문들은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에 있는 문들인데 바울의 피 흘림이 성전을 더럽히게 될까봐 급히 바울을 밖으로 끌고 나간 뒤에 즉시 모든 문들을 닫은 것입니다. 무엇이라?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서 큰 소요가 일어났다고? 아니, 무슨 일로? 감히 어떤 자들이 그런 짓을? 유대인들이 성전 밖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큰 소동을 벌이는 동안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소요와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천부장은 즉시 수하의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인솔하여 달려왔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자 폭도들은 흠칫 놀라며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들입니다. 로마 군대는 용병의 성격을 지녔는데 그 특성에 따라 황제 근위대와 로마시 주둔군, 그리고 군단, 보조대, 민병대, 함대 등 5개 집단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군단인데 대략 6,00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개 군단에는 10개의 보병대가 있었고 각 보병대에는 3개의 보병 중대, 그리고 각 보병 중대에는 2개의 백인대가 있었습니다. 각 군단의 최고 사령관은 총독이었고 총독 밑에 천부장격인 호민관이 6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장교로서 백인대를 지휘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일반 군사들 사이에는 일종의 하사관격인 부관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당장 멈춰라! 여봐라! 일단 저자부터 체포하도록 하라! 천부장은 군중의 소요를 멈추게 한 뒤에 군중에게 매를 맞고 있는 바울을 체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있는 줄 판단했던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은 천부장의 명령에 따라 2개의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자는 누구이며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바울을 결박한 다음 천부장은 군중을 향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며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군중은 제각기 바울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다른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대체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 게냐?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자, 모두 그만들 하라. 여봐라, 저자를 병영으로 연행하라.
군중이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 바람에 천부장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일단 바울을 병영으로 연행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연행하여 안토니아 성체에 층계에 이르렀을 때 뒤따르던 군중이 더욱 난폭해져서 바울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은 달려드는 군중을 피해 바울을 메고 층계를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군중은 계속 뒤따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자를 죽여라! 그 자를 없애버려라! 소제목입니다.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연설하기 시작하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로마 군대의 병영 앞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흠칫 놀라면서 되묻습니다. 내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회심 이전에 유대의 큰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열심히 수학했던 바울은 충분히 헬라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기 신약 시대의 식자층의 유대인들은 최소한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아람어와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였습니다. 아람어는 유대인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리스 방언이었던 코인의 헬라어는 로마 제국에서 무역 거래를 할 때에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의 언어였습니다. 종교 예식을 집행하는 제사장들이나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킨 뒤에 자객 4,000명과 함께 광야로 도망친 그 이집트 사람이냐? 바울이 헬라어로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천부장은 바울이 일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도망친 그 이집트 사람인 줄 생각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주후 1세기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후 54년에 스스로를 위대한 선지자로 자처하던 한 이집트 사람이 자신을 추종하는 3만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로마 정부에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반란은 로마 총독 벨릭스의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는데 이때 무리를 이끌던 그 이집트 사람은 일단의 무리와 함께 감쪽같이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과 함께 사라진 일단의 무리를 천부장은 여기서 자객 4,000명으로 언급했는데 그들은 무리들 가운데 선별된 자들로 보입니다. 천부장의 물음에 바울이 단호한 태도로 대답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저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지금 나를 없애려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제가 잠시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좋다. 그리하라. 천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병영의 층계 위에 서서 한창 소란을 피우고 있는 군중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합니다. 그러자 떠드는 소리가 점차 줄어들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이에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히브리 방언은 구약시대의 히브리어와는 다른 것으로 바벨로니아 포로 시대 이후에 아람어로 변화된 언어를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이 아람어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바울이 이 언어로 말한 것입니다. 천부장에게서 반란자의 혐의를 벗은 바울은 군중을 향해서 자기 변호를 이유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